역사는 좀 힘들죠? 네, 특히 자매님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부평교회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 몇 번 한 다음에 여기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성서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어요. CTI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방문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이제 쭉 1년의 그런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더라도 거기 있는 목사님이 쭉 설명하는데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걸 들으면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모르는 걸 들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면은, 제가 CTI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를 강의했는데 어떤 형제가, CTI를 1년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거예요, 또. 2년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2년을 하는데, 수요일 날 이제 강의 끝나고서 이제 산행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강의 내용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내가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첫 번째 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실력이 쌓이고, 그 많은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이게 어떤, 소위 그 기초 지식이 쌓인 상태로 딱 들으니까 이 들린 거예요. 이 들리니까 그때 저한테 강의 내용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칭찬이야? 아니면 뭐야? 근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꾸 들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우리 형제님들은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역사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자매님들은 그냥 뭐 이렇게 울고 짜고 뭐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대부분 힘들어 하시더라.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무슨 뭐 연대 다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고 뭐 이렇게 지명 외우고 그러면은 머리 아프시겠죠. 근데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 흐름을 이해하신다면은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제 40분뿐이 안 남았는데요. 이 40분 만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셀루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저항 세력들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이게 하시딤입니다. 이 하시딤에 주축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의 발단은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가 극심한 탄압을 하는데요. BC 167년 예루살렘에서 욥바 많이 들어봤죠?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울도 있지만 요나가 생각나죠? 이게 욥바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중간쯤에 모데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모데인이라는 마을에 이제 연로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들이 5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5명 있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파견한 이런 관리가 와서 제우스 신한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절했어.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이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자기가 전에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따디아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파견 나온 관리, 안티오코스 4세가 파견한 이 관리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5 아들과 함께. 그때 많은 그런 하시딤, 이 저항색들이 함께 해서 이제 사막의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제단을 헐버리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가가지고 할례도 행하고, 지금 할례 행하면 죽는 방국인데 할례를 강제로 시키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 1년 만에 BC 166년에 이 마따디아가 죽습니다. 연로했기 때문에 죽어요. 이 5 아들 중에서 3번째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다예요, 유다. 여기 뭐 요한, 시몬, 유다, 엘리야살, 요나단이 있는데 유다를 후계자로 3번째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는데 이 3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마카비예요, 마카비.
마카비라는 말은 아람어로 해머, 망치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싸우면은 마치 해머를 꽝 치는 것처럼 완전히 뭐 그냥 박살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 마카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별명을 가지고 이제 이 소위 마카비 혁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기. 그래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계속해서 그 핍박했던 적그리스도의 상징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오늘날 이란 지역이 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그쪽에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이게 뭐 이렇게 반역을 거기에 어떤 그 제압을 하러 갔다 거기서 죽어요. 근데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부하 장군이었던 리시아스 장군하고 이제 나중에 마카비하고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164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탈환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탈환을 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갖다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거기 있는 이방신 조각상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더럽혀진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재봉헌했다. 성전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전절. 이게 수전절이 바로 이제 마카비 혁명기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깨끗이 청소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렸다 해서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뭐 수전절이 이름에 예수님께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건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수전절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알아야 되고요. 불임절에 대해서 알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고 6월절에 대해서 알려면은 출애굽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탈환하고 이 리시아스 장군하고 이제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얻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얻으니까 이 저항 세력이었던 하시딤, 마카비 혁명 같이 했던 하시딤 세력들이 대거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이 사람들은 혁명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로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의 습관을 보면은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만 즐거웁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매년 즐기는 절기로 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불임절도 그렇고요, 수전절도 그렇고요, 이렇게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누카라고 해야죠. 이스라엘 가면은 이 하누카 절기 때 빛의 축제로서 8일 동안 진행합니다. 하누카 램프는 9개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옆에 있는 요 금빛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하누카가 램프가 아니라 이건 뭐 같아요? 이게 메노라예요. 메노라. 성전 안에 불을 밝혔던 메노라. 그 다음에 하늘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촛대가 몇 개에 보니까 9개잖아요. 가운데 하나를 켜고 첫째 날 하나 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가운데에다가 2개 켜고 가운데하고 하나 둘 그 셋째 날은 3개 켜고 해서 8일 동안 계속해서 불을 마지막 날은 다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누구가 후계자가 되냐면은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이제 요나단이 후계자가 됩니다. 요나단 마카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쟁은 잘 못해서 소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전 152년도에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요나단 같은 경우는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단 같은 경우는 로마 이런 데하고 조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BC 143년도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한 장군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고요.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이 통치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둘째 형이었던 요한,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엘리야설, 요나단 이렇게 있었잖아요. 둘째 형한테 가고요.
요한하고 엘리야사를 첫째하고 넷째는 사실은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통치권이 안 넘어갔던 거고요. 둘째 형이었던 시몬한테 넘어갑니다. 시몬이 통치권하고 대제사장을 그대로 계승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63년까지 BC 63년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 시점까지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 80년의 독립 이 기간이 사실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그 바빌론한테 멸망했잖아요. 그때부터 1948년도 AD 이제 지난 우리가 1945년도에 독립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 기간까지 유일한 독립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나이 먹어서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친헬라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dim, 경건주의자 마카비를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마카비파 이런 사람들을 통합해서 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적인 지휘, 군주 지휘를 갖다가 부여하고요. 그들의 후손들이 통치자 가문을 계속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몬까지 알아봤는데요. 아까 마따디아부터 시몬까지를 우리가 마카비 혁명기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기. 그럼 마카비는 뭐고 또 하스몬 왕조는 뭔가 이게 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헷갈렸어요. 도대체 들으면 들을 때는 저게 뭐지? 좀 내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이 완전히 풀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부터 시몬까지를 갖다 마카비 혁명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 있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부터 우리가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한 정치라고 정치를 잘했는데 그의 사위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 힐카누스예요. 요한 힐카누스 1세.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통치자이면서 대제사장을 겸직하는데 이때부터 하스몬 왕조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마따디아의 그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독립한 게 아닙니다. 총독이 와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은 과거에 뭐 요시아 왕 때 아니면 솔로몬 왕 때 살았던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위쪽, 지명하면은 또 잘 그려지지 않죠? 여기 있으면 제가 지도를 아주 멋있게 그려드릴 텐데, 이 헤브론 위쪽부터 베델, 그 어간 있잖아요. 그 어간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신전을 갖다 파괴합니다. BC 128년에.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자기 영토로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좀 헤브론 남쪽에 있는 지역을 원래는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쪽 땅을 에돔의 후손 있잖아요. 에돔 족속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을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 해서 이두메라고 불렀거든요. 이두메. 그래서 이두메 지역을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유대교로 개종을 할래? 아니면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여러분들은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을래? 유대교로 개종할래? 그랬을 때 이 이두메 지역에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파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대헤롯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개종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요한 힐카누스 이때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이 이때 요한 힐카누스 통치 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협조적이고 도와주는 사람을 등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헬라적이고 친말 권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대했단 말입니다. 제사장도 하고 통치도 하고 이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극렬하게는 저항을 안 했어요.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극렬하게 저항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인정 못해. 그래가지고 저기 사해 근처에 가가지고 쿰란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고요. 바리새파는 반대는 하지만은 이렇게 목을 내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요한 힐카누스 1세, 그 다음에 그 가계도를 보면은 그 아들이 아르스불루스가 있는데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르스불루스 1세라는 사람이 이 요한 힐카누스 1세의 아들인데요. 자기 동생 안티고누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자기 계모, 자기 어머니한테 요한 힐카누스 1세를 갖다가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가지고 붕겨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1년뿐이 못해요. 근데 이 아르스불루스 1세의 부인이 누구냐?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통치하고 죽으면서 그 왕권을 자기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자기 시동생, 감옥에 있는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석방을 시켜가지고 왕권도 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하고. 그 자기 시동생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면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있으면 안 돼. 자기 몸에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기가 잘렸다든지 하면은 대제사장 결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녀랑 결혼해야 돼. 그런데 지금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자기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이런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 자식이 힐카누스 2세이고 아르스불루스 2세가 태어납니다. 자, 여기 아르스불루스 1세 있잖아요.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주겠다 했죠. 친헬라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계속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갈릴리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정복했다 했죠.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은 그 아들 아르스불루스 1세가 점령해가지고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에게 권력을 물려줬는데 죽으면서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자기 시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풀어주었다 했죠. 그럼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동안은 참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유부녀하고 결혼하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800명을 매달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이제 가다라 지역, 갈릴리 동쪽에 있는 가다라 지역, 그 다음에 가자 지역, 이스라엘 남서부에 있는 가자 지역, 중부 요르단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요.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아까 얘기했던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그 이두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마지막에 죽으면서 야 사두개인들만 등용하지 말고 바리새인들도 좀 등용해서 써라 해가지고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자기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한테 부탁해요. 살로메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전 남편 아르스불루스도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줬고요. 자기 또 시동생이 또 죽으면서 또 이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됩니다. 여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왕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살로메 알렉산드라. 또 하나는 누구예요? 분열왕국 시절에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죠? 아달랴가 남쪽 시바죠.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 남편 여호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 그 외삼촌 여호람한테 병문안 가서 여호한테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할마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아스란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왕이 2번 있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도 여왕이 돼요. 근데 여왕인 여자인데 대제사장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큰아들 요한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등용을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그동안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소외되니까 이 작은 아들, 아르스불루스 2세가 있고, 힐카누스 2세가 있고, 아르스불루스 2세가 있잖아요. 아르스불루스 2세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로메 알렉산드르가 이제 10년 동안 통치하고 죽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왕은 장남 힐카누스 2세가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아르스불루스 2세가 해라 이렇게 했는데 힐카누스 2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르스불루스 2세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북쪽에 있는 이 김정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권력력이 강했어요. 북한에도 지금 김정철이는 지금 안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르스불루스 2세는 이 권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을 이게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욕심이 안 차. 그래가지고 자기 형을 몰아내고 왕권까지 탈출해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그냥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안티파터 대헤롯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너희 그러다간 죽는다. 계속 죽는다. 한 번 들어 2번 들어 3번 들어 자꾸 들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티파터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요. 안티파터가 나바테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나바테아 나오는 거 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바테아 아르다스 왕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 이 나바테아의 아르다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 힐카누스 2세 장남이 이 안티파터와 그 다음에 나바테의 아르타스하고 같이 공격을 했는데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 위쪽에 시리아 쪽에 누가 와 있었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와 있었어요. 그래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양쪽에서. 근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직으로 회복시켜주고 안티파터 대헤롯의 아버지는 유대의 서리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이게 하스본 왕조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유대교는 4분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4분파. 이건 이제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는 4분파가 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 시대에 세 분파가 나타나죠. 요나단 통치 시대 때에 벌써 친권력적인 사두개파. 그 다음에 좀 중도 쪽에 있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하게 저항했던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그 열심당 같은 경우는 이때 나타나지 않고요. AD 6년경에 시작이 됐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종교 기족이에요. 그래서 사둑,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사둑 가문이 사둑 계열에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성경 다 읽어보셨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그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던 아비아다레. 쫓겨가. 그 편에 섰다가 그때부터 솔로몬 왕 때부터 누가 이 사독 계열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독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의 차다크, 의로원에서 파생됐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왕의 정책을 찬성하고 헬레니즘을 숭상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이권을 갖다가 다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와서 노끈으로 전부 다 비둘기 파는 자, 뭐 이렇게 동물 파는 거 다 들러 엎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둘러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한번 올라오면 1년에 3번 유대인 남자들은 와야 되는 거 아시죠? 언제 오죠? 언제?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뭐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때 옵니다. 근데 올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드리러 와야 됩니다. 뭐 빈손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동물 같은 걸 끌고 온단 말이에요. 제사 지낼 때 동물을 끌고 올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 중에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멀리서 오려면은 오다가 어디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가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그 끌고 온 제물로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는 걸 가지고 오로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현세적이고 전통을 거절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모세오경만. 왜냐하면은 모세오경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그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 피 너희들 가져오는 피 내가 질렸다. 제발 좀 이 성전의 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성경은 싫은 거예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을 보면은 부활, 천사, 마귀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도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저거잖아요. 아니 모욕을 하잖아요. 형제 7명 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둘째가 그 다음에 형수 취하고 7명이 다 있는데 나중에 부활시는 누구 아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권력과 타협해가지고 가진 이득을 다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자 바리새파. 이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파였습니다. 파라시, 구별되다, 뭐뭐로부터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유래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시딤 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하시딤 운동에 또 가담했었던 자들이고요. 그들의 후손. 성전 재봉헌 후에 하시딤 세력들이 철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카비 지지를 철회하고 종교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런 쪽에 종교적인 자유를 얻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 통치기간 중에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은 갖지 않았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친권력적이라면 SNF파는 반권력적, 바리새파는 중간의 입장을 취했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구전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래서 자부심도 강했고 복장을 통해서 옷과 이렇게 이런데 이마에 이렇게 뭔가 내가 경건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에 대해서는 좀 오만한 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전통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율법 이것을 갖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전율법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손 씻지 않는 문제 가지고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어떻게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성경을 계속해서 제했어.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바리새파는 성경에다 뭔가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율법, 오랄로우라는 것도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거는 기록하지 말고 입으로 전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했다고 하면서 성경에다 계속해서 뭐를 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에 뭐를 더해서도 안 되고 뭐를 빼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은 우리처럼 부활, 천국, 천사, 마귀 이런 존재를 믿었는데 다만 부활을 믿는데요. 윤회적인 그런 것들을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그런 위치, 좋은 사람으로 윤회한다고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의 네 분파 중에서 세 번째 SNF파. 이거는 세속 정치와 대종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율법 준수가 진정한 예배이며 유대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대제사장 겸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근처 쿰란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은 바리새파 신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았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단 그들의 그 공동체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양력을 사용했고요. 네, 묵시적 종말론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이 사회 근처. 잠시 눈 정화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회입니다. 네. 여기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사회는 완전히 사해라고도 하고요. 원래 사해는 요르단 쪽에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해라고 그래요. 소금바다. 그래서 이 소금 염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 가서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이 물이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자, 이 사해 근처에 이렇게 쿰란이라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네파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947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양이 어디 갔는가 해가지고 계속 찾는데 없어. 동굴이 있어서 동굴 속으로 이 돌을 던지면 양이 나올 줄 알고 돌을 던졌는데 뭔가 속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게 뭐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지?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보니까 뭔가 써있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갖다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요. 그건 주전 200년대부터 AD 100년 가까이 이때 가지고 있던 성경인데 사실은 성경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있었고 이사야만 전체 다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가장 오래된 사본은 지금 어디 있냐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레닌그라드 사본. 이게 주전이 아니라 AD 1000년도, 1008년도인가 이때 소위 베껴 쓴 사본이거든요. 가장 오래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194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2100년, 이때 이 사본이 발견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무슨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르게 기록된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쿰란, 이 에스네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해 사본, 사해 근처이잖아요. 쿰란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 사본. 자, 열심당 같은 경우는 매우 활동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도 열심당원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AD 6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했다고 요세푸스가 주장을 하죠. 로마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독립군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매국노들 죽여버리는 겁니다.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교도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바치는 거 반대했고요. 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의 협조자들을 갖다 암살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 토라는 이제 모세 오경까지만 토라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학은 바리새파 노선하고 같았고요. 이 열심당 같은 경우는 롤 모델이 누구냐? 엘리야.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마따디아 아까 얘기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파견한 관리를 죽여버리고 대신 제사 지냈던 그 유대인을 또 죽여버렸죠? 마따디아 행동하는 사람. 비누아스가 누굽니까? 비누아스?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그들이 바알볼에서 미디안 여자들이랑 행음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서 이 비누아스가 막 그냥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갖다가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소위 열심당원 이 사람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AD 66년에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AD 70년에 발견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이 주도적인 전쟁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AD 73년에 마사다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마사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사다. 마사다에 올라가면 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끝까지 항쟁을 하다가 결국은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 쭉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가? 왜 신구약 중간기가 필요했냐? 말 그대로 세계 종교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구약 중간기가 없었다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올해 성경 없어요.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극히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읽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성경을 못 읽어요. 그죠? 자, 우리가 복음을 아주 축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경대로 그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바로 오셨다면 복음 전파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그동안 안 찼었던 거고 이 때가 찼을 때 복음이 세계 전역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고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 근데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주시지. 그냥 다 갔는데 그냥 다 그 사람들은 죽었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가서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싸워야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남부동맹군 결성해서 한꺼번에 다 제압하고 북부동맹군 결성해서 한꺼번에 다 제압할 수 있도록 해서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심지 않은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먹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는 그 성에서 너희가 살 거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방인 땅에 세워졌던 유대인들의 회당. 이 회당이 그냥 우연히 세워졌다고 우리는 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 세우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 회당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회당을 적극 활용하셨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개종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할례 하는 것이 겁나 무서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언어 통일,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고 했죠? 70인역. 당시 프톨레미 왕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됐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70인역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겁니다. 신약 기자들이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이 가능했고요. 성경을 기록할 때 쉽게 이걸 인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시에 이 헬라어도 쉬운 헬라어, 호인의 헬라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면은 이 시장 언어예요. 시장에서 물건 사면서 물건 값을 주고서 계산 끝났어?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코인의 헬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너희 믿든지 말든지 가 아니라 다 믿을 수 있도록,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법률 제도가 정비가 됐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극한 사형, 반역자는 어디에 달리게 돼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면 어디에 달리실 것 같아요? 달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때가 참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 로마라는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되면서 복음 전파가 그냥 편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법률이 정비돼 가지고 이런 자들을, 원래 이제 로마의 어떤 사형 틀은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그 BC 73년도에 로마에 이제 그 노예들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거든요. 그때 몇천 명을 갖다가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역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반역자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이런 이 법제도하에서 아주 극한 죄인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달아 죽이는 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그분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중요한 건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성경에 뭐 있는데 뺀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달리셨고, 그죠? 성경대로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도로가 발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뭐 한 200년간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를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뚫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지배 국가로부터 특산품이 나오잖아요. 이걸 신속하게 로마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 도로를 뚫었는데, 이걸 하니까 이 피지배 국가에서 이걸 자기네의 어떤 물품을 갖다 날르니까 그걸 그냥 안 놔두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의 중간중간에 도로에 로마에서 수비대를 갖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수비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잘 올 수가 있었고요. 로마 교회도 그러잖아요. 오순절날 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말씀을 듣고 그들한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여행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나 기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냐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냥 오늘날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믿어. 해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믿어. 뭐 그렇게 해서 뭐 믿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처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있지만은, 사랑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런 것들을 볼 때 더욱더 너무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시면 더 감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유대인에 해당한 이렇습니다. 그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피아가도 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 통치자들 한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 안티파터라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헤롯의 아버지.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두메 사람입니다. 교활한 정치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얀노스에서 이두메 총독으로,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됐습니다. 로마의 관계에서 아까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창구 역할을 한 거예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유대인의 어떤 서리 총독이 유대 서리 행정관이 됐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3두 정치가 있고 2차 3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1차 3두 정치 이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폼피우스, 그다음에 크라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크라소스는 이제 파르티아 원정 갔다 죽고,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우스 내전이 있을 때 폼페우스에서 사실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유대의 어떤 서리 행정관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폼페우스 내전 때 누구 편을 드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을 드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이권하고 관계되는 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어떤 주기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힐카누스 2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유대인의 행정관이 되고, 유대인의 행정관이 되니까 자기 두 아들 파사엘과 헤롯을 갖다가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사르한테 계속해서 신임을 받는데요. 카이사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는 아닙니다.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는 아니에요.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이제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카이사르한테 계속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제 브루투스한테 BC 44년에 암살을 당해요.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1년 뒤에 안티파터도 사실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파터의 아들들이 그때 당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부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유대와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BC 40년에 이 파르티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하스몬 왕조에 힐카누스 2세가 있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다고 했는데,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 아들들을 갖다가 잡아갑니다. 로마로. 잡아가는 도중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거기서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티고누스예요. 이 안티고누스가 이제 파르티아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격해서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자기의 삼촌이잖아요. 큰 삼촌 힐카누스 2세 점령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그 사람의 양쪽 길을 다 절단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그렇게 유대를 갖다가 40년부터 37년까지 지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파르티아의 공격 때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BC 40년에 임명을 받아요. 선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3만 명의 보병, 그 다음에 6,000기의 그 전차를 지원받아서, 기병을 지원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누가? 대헤롯이. 대헤롯이 공격해서 BC 3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탈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왕. 명실상부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제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정치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유대인의 왕인데 본인은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하스몬 왕조의 아까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녀딸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여자를 죽입니다. 자기 부인을 죽이고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스몬과의 주도적인 인물을 45명을 다 처형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성전 증축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증축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그러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다 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성전이 AD 63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 파괴되고요. 이 사람이 또 가이사랴 항구 도시를 신설했어요. 구약에는 가이사랴가 안 나와요. 그냥 신약에 가이사랴가 많이 나오죠. 가이사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었죠. 백부장 고넬료도 거기 출신이죠. 전도자 빌립도 가이사랴 출신입니다. 이런 가이사랴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가이사랴가 안 나옵니다. 항구가 요빠 항구에 있었어요. 근데 가이사랴 항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헤롯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37년도에 진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좀 한 20여 년이 지났지만은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갖다 전부 다 학살하는 겁니다. 학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롯이 왕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다 죽였다. 이건 가이사랴,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도 헤롯의 가계도도 참고하시고요. 대헤롯이 BC 4년에 죽어요. 그러면서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리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약성경에 다 등장하죠. 특히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칭했어요. 헤롯 안티파스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여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나오잖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투옥시키잖아요. 거기 나오는 헤롯이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대헤롯이 자기 출신이 에돔 출신이니까 요한 힐카누스 2세의 손녀딸 마리암네하고 결혼했다 했잖아요. 그 아들, 근데 마리암네 죽입니다.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이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차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사람은 그때 로마로 유학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50%.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소위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면서 너무 교만해서 나중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헤롯은 대헤롯이 부활한 게 아니라 헤롯의 누구라고요? 손자예요, 손자. 손자. 손자입니다. 이렇게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이렇게 나라를 나눠가지고 통치했다는 것을 봤고요. 자, 이렇게 했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가 총독이었다가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와서 베스도가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이게 죄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부임했을 때 인사차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가 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렇게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인물들을 좀 알아봤고요. 또 지명도 좀 더 공부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하려면은 여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기도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하시고, 참으로 나무에 달려 저희들을 향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대속하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단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인가를 저희들이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참으로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 찬송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들의 고백이 또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동서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더욱더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